우리가 또 성서를 성서로 보느냐 아니면 성경으로 읽느냐, 이제 두 가지 관점 가지고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래 성경이란 말은 없었어요. 영어 바이블을 번역하는 과정에서 바이블을 성경으로 번역할 때와 성서로 번역할 때가 뉘앙스가 아주 달라집니다. 성경으로 번역을 할 경우에는 종교의 경전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종교의 경전으로 읽게 되면은 이미 결론은 다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내용을 읽든지 간에 그 결론은 그 내용은 그 결론을 향해서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성경을 구약을 읽든 신약을 읽든 시편을 읽든 잠언을 읽든 아니면은 열왕기 상하를 읽든 사무엘 상하를 읽든 간에 무조건 다 그 성경에서 예수를 찾아내는 어떤 사명을 가지고 읽게 되는 거죠. 예수만 만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크게 틀린 말은 아닌데 또 크게 맞는 말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경전으로 읽게 되는 그 폐단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럼 성경은 예수만 찾아야 되는 책이냐? 꼭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신 목적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신 목적. 그 목적을 찾아가는 것도 성경을 읽는 하나의 그 방식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구약에서도 예수를 찾고 신약에서도 예수를 찾고 하다못해 전도서에서도 예수를 찾으려고 봤더니 찾아집니까? 그게 그렇게 쉽게 찾아지냐고요. 이사야에서는 어떻게 고난당하는 종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쉽게 찾을 수 있을지 몰라도 그게 에스겔서에서 찾아집니까? 아모스에서 찾아집니까? 요나서에서 찾아집니까? 요나서 같은 경우는 예수의 모습이 아니라 이게 반항하고 도망가고 말 안 듣는 종의 모습으로 나타나잖아요. 참 찾기 힘들죠. 그러니까 어거지로 결론을 맞춰놓고 그 결론을 향해서 무조건 본문 해석을 해버리는 것. 이게 경전으로서의 바이블 읽기거든요. 그 굉장한 폐단입니다. 그럼 다른 것을 다 놓쳐요. 그러면 성서로서 바이블을 읽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성서로 바이블을 읽게 된다는 것은 굳이 예수를 찾자라는 목적을 빼버리고 읽다가 감동이 되니까 예수를 만날 수도 있고요. 읽다가 보니까 어떤 구절이 너무 좋아서 암기하다 보니까 일상생활에 힘들고 어려울 때 자기도 모르게 암기했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도다. 그 말씀을 계속 자기도 모르게 되뇌이면서 그 힘든 시간을 이겨냈던 적도 있지 않습니까? 성서로서 바이블 읽기는 그게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경전으로서 바이블 읽기를 하면은 계속 예수만 찾아야 돼요. 예수. 첫째 날에도 예수. 창조 둘째 날에도 예수. 창조 셋째 날에도 예수. 그 예수가 나옵니까? 솔직히 말해서. 창세기 1장에 첫 번째 아담이 만들어질 때도 예수. 창세기 2장에 두 번째 사람 창조하실 때도 예수를 찾아야 돼. 그게 찾아집니까? 가인에게서도 예수를 찾아야 되고 아벨에게서도 찾아야 되고. 아니 목사님 아벨에서 찾았으니까 가인에게서는 안 찾아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이미 수만 가지의 결론이 있을 수도 있는데 한 가지 결론으로 세팅을 해버린 바이블 읽기의 폐단이 돼버리는 거죠. 다양한 방식으로, 다양한 생각으로, 다양한 접근이 어렵다는 겁니다. 사람은요, 다양하게 태어났고요, 다양한 삶의 경로를 살아가게 돼 있습니다. 여러 가지 모습으로 살게 돼 있어요. 그리고 사람의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누구는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높은 생각 낮은 생각, 옆에 생각 또 아래 생각, 수도 없이 다른 방향으로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해요.
그렇게 수도 없이 많은 생각을 하는 그 사람들이 오직 한 가지 결론만 가지고 만족할 수 있다. 그건 다 설명이 안 됩니다. 상황과 조건이 서로 다르더라는 거예요. 만들어지는 그 사람이 태어나서 성장하면서 살아가는 그 모습이 수만 가지예요. 수만 가지. 그 수만 가지의 모습을 어떻게 다 만족시킬 수 있습니까? 한 가지 결론 가지고. 그때그때 삶의 여정에서 만나야 되는 거죠. 그러면 경전으로서의 바이블 읽기가 아니라 성서로서의 바이블 읽기를 해야 됩니다. 성서로서 바이블 읽기를 해야 할 때 비로소 그 성서에 나오는 수많은 캐릭터들 있잖아요. 아브람, 이삭, 야곱부터 시작해서 심전에 에노, 그 이전에 니므롯, 그 이전에 노아, 그 이전에 셈, 한, 야벳, 그 이전에 에노, 그 이전에 가인, 그 이후에 아벨, 그리고 그 아벨의 죽음을 직접 경험한 그 아버지, 엄마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그것도 남에게 맞아 죽은 게 아니라 큰아들에 의해서 동생이 죽게 됐는데, 자기 둘째 아들이 죽게 됐는데 얼마나 괴롭습니까? 그런 마음을 읽다가 서로 만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자식 잃은 그 부모의 고통은 말할 수 없잖아요. 근데 가인과 아벨 사건을 읽다가 창세기 4장 후반쯤에 셋을 낳았다. 아벨을 대신해서 셋을 낳았다. 이 한 구절에서도 하나님을 만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가 오신 목적이 뭐죠? 예수 자체를 홍보하고 알리려고 오신 거예요? 아니면 예수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라는 길을 통하여서 아버지께로 가라고 예수가 오신 거예요? 예수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고요. 예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통하여서 아버지께로 가야 되는데 지금 우리 기독교는 예수가 그냥 목적지야. 예수까지만 가면은 아버지께 자동으로 간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예수만 붙잡으면. 아니, 예수가 말씀하셨다니까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어 라고 아예 말씀하셨어. 예수가 오신 목적은 아버지께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만 만나면은 예수 손 붙잡고 아버지께로 가면 되는데 예수 만나서 끝나버리면은 그 결론도 옳으냐 이거야. 그것도 예수가 오신 목적하고 맞냐 이거야. 생각 잘해야 되는 거죠. 우리는 많은 걸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우리가 배운 거는 많은 걸 배운 게 아닙니다. 아주 지극히 단순한 걸 배웠을 가능성이 있어요. 성경은 단순화시켜버려요. 예수 천당 불신지요. 예수 붙잡고 부르짖으면 만사형통 수원성취. 종교적 기능이죠. 그런데 성경이 어떻게 그렇게 단순하게 쓰여졌습니까? 성경에는 비극도 있고요. 희극도 있고요. 굉장히 다양한 장르의 스토리가 다 섞여 있어요. 그런 성경을 너무 단순하게 읽어버리면 정말 하나만 붙잡고 가는 사람이 되는 거죠. 하나만 붙잡고 가는 게 옳은 건가요? 아니, 인생에 하나만 붙잡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만 팠어요. 그렇다고 그게 하나만 붙잡은 거예요? 인생은 하나만 붙잡고 갈 수가 없어요. 자식 태어나봐요. 그 자식에 대한 얘가 그림을 잘 그리네, 화가 시킬까 하다가 노래를 잘 부르네, 가수 시킬까? 와, 얘가 그러고 봤더니 어쩌면 이렇게 책을 잘 읽어? 와, 이러면 너 교수 시킬까? 그러다가 바둑을 두는데 어떻게 이렇게 금방 그 회돌이를 배워? 바둑 천재 아니야? 아니, 자식 하나 키우는데도 수도 없이 방향이 바뀌어요. 그리고 우리가 성장하는 과정을 보세요. 내가 지금 이 모습으로 이렇게 살기로 작정을 했을까? 어렸을 때? 대부분 우리 시대는 대통령 되거나 장군 되려고 그랬어요. 60년대, 70년대. 물어보면 다 대통령이야. 물어보면 다 이순신 장군인데. 근데 대통령과 장군 되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몇 명이나 됐냐고요. 다양한 모습으로 살게 돼 있다고요. 그걸 설명해 주는 책이
바이블이어야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이 뭔지, 내가 누군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왜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책이 성서, 즉 바이블이어야 되는데, 그래서 성서 읽기로 해야 되는데, 성경으로만 읽으면 그게 다 설명이 안 된다는 거예요.